할렐루야. 아멘. 그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양황명이라고 있습니다. 왕양명이죠. 여러분,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특히 도둑이 들끓고 전쟁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가로는 그의 제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묻기를, 선생님,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왕양명이 대답을 하죠.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왕양명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문제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또 한참일 때입니다. 그때 또 그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전쟁이 오래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양명이 얘기를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마음에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외부의 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힘든 것은 우리 딱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힘든 싸움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이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늘 쉽게 흔들리고 늘 쉽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30편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에 처절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목동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찬양 고백합니다.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13년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13년이라 딱 정해지면 날짜 세면서 조금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30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넘어짐의 시간도 있고 우리 연약함의 시간도 있지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30편은요 정확한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동의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30편의 정보 안에 있는 정보를 볼 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들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이제 다윗의 이전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그때로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이제 징계 이후에 다시 마음을 들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세바를 범합니다. 이게 간음죄를 범하죠. 그리고 자기 충신했던 우리아를 여러분 살인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인구조사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연약함의 모습, 이런 젊은 사람들은 흑역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우고 싶은 흑역사. 아마 다윗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바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그렇게 넘겨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한 나라로 여기고, 힘 있는 나라로 여기고,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이제 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외부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안정된 부강한 나라를 이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자신의 왕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도 반대했던 이 인구조사를 결국 명령하면서 진행시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전쟁했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전쟁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린 다윗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해완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루아침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그렇게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이제 다시 돌이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갈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겼던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역사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들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붙잡을 때만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시 세워보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보는 말씀 6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형통할 때, 자기가 평안할 때, 자기가 가장 안정됐을 그때에 내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6절 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다윗이 믿음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원토록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내가 사실 그렇게 장담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징계받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서 다시 이 고백을 하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교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징계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어떻게 인구조사를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하실까요? 인구조사가 뭔데 그럽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의 이제 전투력, 이제 군사력, 이제 부강한 모든 것을 이제 알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 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았던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7만 명이나 죽어야만 했던 이 여러분 놀라운 이 엄청난 징계는요, 하나님이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엄청난 징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더 큰 죄악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죄보다도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이제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은혜를 받으시에 내가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나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징계보다, 사실 어떤 것보다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렵고 정말 걱정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게 이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 있었어도 성전 안에 있었으면서 다윗은 목마르다 고백해요. 왜 그럽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형통하니까 문제 없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결단과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세요. 문제 해결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이유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0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변화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춤이라는 것은 이 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갑자기 앞에서 춤춰보세요. 절대 못 춥니다. 그 마음이 막 이게 너무 기쁘고 막 어떤 분위기가 되고 또 사실 음악도 좀 나오고 그래야 춤을 출 수 있죠. 다윗이 춤을 추게 되었다는 건 너무 기쁜 나머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춤을 추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슬픔에서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슬픔에서 여러분 춤추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새로운 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받았길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이 뭘 그렇게 많이 받았길래, 뭘 큰 걸 받았길래 이렇게 막 춤을 덩시덩시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합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다윗이 엄청난 진노가 멈춰졌으니까, 그 고난이 이제 멈춰졌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기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여러분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가 멈춰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의 분위기는 사실 다른 30편의 분위기는 다윗의 시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데 다윗의 시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먹으려고 찾아오고 웅덩이에 나를 갖다 빠뜨리려고 찾아오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원수와 어떤 대적자들과 다윗과의 갈등과 전쟁의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1절은 잠깐 나오는데 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 여기 보시면 내 원수로부터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원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원수가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롱당하지 않게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와의 갈등이 아니에요. 원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 개인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적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처음에 기도했더니 고치셨대요. 이 고쳤다는 질병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상황에서 바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요. 여러분 여기서 소홀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옥과 같은 곳에 내가 이제 내려본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고백하면 자신이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했던 다윗이요 어느 틈인가 여러분 교만해졌어요. 자신의 충실이었던 요압 장군의 여러분 이 얘기마저도 반대했던 여러분 그 인구 조례를 여러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준 붙잡던 그런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약 가운데 그냥 머물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징계라고 하는 아픈 것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늘 고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고백하죠.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나도 여러분 다윗이요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이요 여러분 사울왕이 쫓아와도 지금 문 앞에 죽음이 여러분 맞닥뜨려 왔어도 그가 산처럼 여러분 굳게 있었대요. 여러분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꼿꼿합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다윗은 7절에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난 이 인생을 살아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7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며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여러분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실 그때가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때가 다윗은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 여러분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을 보내고 보니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보니 다윗은 그 시간이 지옥과 같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님과 떨어진 곳은 하나님 지옥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시간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의 정말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는 자라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그 누구보다 강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성전 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성전 신앙 예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그 찬송의 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요 하나님 마음으로 높여드려요. 여러분 구구절절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셨던 다윗의 신앙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 신앙. 두 번째는 여러분 목마름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늘 하나님 목마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마르다 그래요. 다윗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에만 있는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에만 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저의 소원은 더 가까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더 가까이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목마름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어떠한 징계도 감사한 것은, 그 어떠한 징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걸 다윗은 깨닫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비틀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노염이 잠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노여움, 징계가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을 접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는요 이 징계 때문에 슬퍼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속히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징계를 경험함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징계를 주더라도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가리우셨던 하나님 다시를 만날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가장 우리 고통스러워야 될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장 큰 고통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쁨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 때문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다윗과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의 내용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에 찌들어버린, 여러분, 죄에 찌들어버린 장아찌고 죄의 장아찌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는 없어요. 강아지 있다 해도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집에 동물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햄스터가 있어요. 햄스터. 네. 가끔 이제 살았나 죽었나 제가 되게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햄스터를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햄스터를 위해서 햄스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햄스터를 위해서 제가 또 햄스터가 되어서 햄스터를 위해서 제가 또 죽지도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또 배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시는 고백하는 것은 그 회복된 은혜와 감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만 있으면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에 온 지 4년이 돼요. 만 4년이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낮았다 그러면 놀랐어요. 벌써 4년이 됐구나. 근데 이제 제가 뭐 4년 됐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4년 동안요 와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장례를. 그러니까 오자마자 정신이 없어요. 뭐 수련회 끝나자마자 막 또 장례 치르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안병희 성도님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이제 오후에도 저희가 같이 이제 또 한번 문상 예배를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고백하신 건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집착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더 찾고 찾는다면 우리에게 덜 중요한 것을 빼고 뺀다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보냈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한 군데는 꼭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야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우리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 보내주시는 그런 확신을 얻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2단이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빼와가지고 데리고 와야 그래서 그게 더 쌓여야 더 많아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수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2단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2단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못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젊은 그 외국인들이 이게 양복 입고 검정 양복 입고 뭐 이름표 달고 그리고 다니면서 한국말도 좀 잘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어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몰몬교요. 2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평생에 3년 정도 밖에서 선교해야 돼요. 선교. 그런데 자비당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쓸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유창하게 해요. 그 나라에 그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국 와고요 어설프게 하지 않아요. 한국말 잘합니다. 그 정도로 수고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 필리핀 현지에서
저를 꼭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뭐냐면 그 교통편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고 걸어서 한 30분을 들어가야 돼요. 그 현지인 목사님 꼭 오시라고 꼭 와야 됩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뭐냐면 보니까 염소를 잡아주겠다. 그러면 염소를 잘 잡아놓고 준비해놓은 다음에 주면 이제 갖고 나오면 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 또 들고 좀 배달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갔는데 그때서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시작하는 거 봤더니 염소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염소를 고르라는 거예요. 몇 마리도 없는데. 근데 제가 고르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뭐 저기 어디요? 이렇게 했더니 알아서 이제 가져가더라고요. 제 앞에 보라는 거예요. 염소를 잡습니다. 이걸 좀 처음 알았어요. 제가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목을 따니까 피가 콱콱콱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피가 한참 쏟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더라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목을 자르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나머지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광줄 같은 데가 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시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 봤잖아요. 놀란 것은 가죽도 벗길 때도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목이 떨어져 있는데 움직이는 거 보고 이게 죽은 건가 산 건가 막 고민도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그 다라 같은 데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30분을 어떻게 된다고요? 걸어 나와야 돼요. 걸어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면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근육이 어떤 병렬에서 이렇게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더 툭툭툭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무서워갖고 지금 갖다 이렇게 죽을 수도 없고 뭐 중간에 버리고 올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옵니다. 들고 한 10분쯤 걷다가 여러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날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봤어요. 매 순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드릴 때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들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죽으셔야 될 정도로 죄가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만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친한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요 저한테 이제 감동 본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울었대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 KBS 방영됐던 KBS 스페셜 알미라고 한 거예요. 암. 그러니까 이게 질병 암이 아니고 알아간다는 그 알미입니다. 근데 부제는 제목은 교회 오빠였어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 중간에요 화면에 막 그 말씀이 KBS 나오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욥기 말씀을 인용해서 막 써놓습니다. 근데 너무 고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관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지난번 우리 창조과학회 세미나 때 오셨던 그 교수님이 다니고 있는 안양제일교회, 저 안양에 있는 교회에 거기 다니고 있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 고난의 처음 부분이 뭐냐면 그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건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어봤더니 대장암 4기입니다. 4기. 근데 그때가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결혼하고 첫 아기를 낳아서 이제 산후조리원을 해서 아내가 집으로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7이에요. 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항암 치료를 막 받습니다. 힘들게 다시 막 이겨냅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아들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우울했던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살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고는
충격을 받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씩 좋아지던 어느 때, 어느 때 유지를 좀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요, 몸이 안 좋아요.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림프종, 혈액암 4기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에 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 가운데 이제 남편의 또 암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시 이 몸에 있는 많은 부분을 또 다시 잘라냅니다. 수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 너무 소중해요. 첫 번째 목표가 그거였대요. 돌잔치 해주는 거 목표였대요. 두 번째 목표가 돌잔치는 그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 손잡고 학교 가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아이 손잡고 학교 가면 다른 목표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어요.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고 이거 찬양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 뭉클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요,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막 그런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받으셔서 그럼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관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주인된 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다는 걸 깨달아요. 자신이 마음대로 막 살아왔던 인생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나에게 하루만 더 허락하신다면 또 허락된 그 하루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귀하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관희 형제가요, 암투병한 사람들끼리 여럿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공대생이래요. 그래서 하루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고민을 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계산을 가지고 두드려보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고통의 깊이와 무게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예요. 자신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감격과 이런 것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고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관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죽을 것만 같고,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막해도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관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어떤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 삶에 이제 질병을 얻고 나서 제가 맞닥뜨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군도들이 다 빼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질병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과거의 추억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뻐했던 건 뭐라고요? 징계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그걸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왕이 됐기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번 높여드리고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다 보면 때로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때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힘을 내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 내려오셔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좀 해드리고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주라는 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